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야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경남 진주에서 이제 원웨이라는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찬양팀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몇 달 동안을 연습하고 이제 정기 예배가 딱 이제 첫 번째 정기 예배가 시작되는 날인데, 그때 그 예배 공간에 한 명이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공간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예배를 계속 진행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한 명의 예배자가 회중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날보다도 뜨겁고 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어색하시죠? 저희들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 공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환경도 지배받지 않고 홀로 존귀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그분께서 오늘 이 소수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로 바로 서 있다면 그 현장이, 그 처소가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우리 고대 안에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리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모든 존귀와 할렐루야. 왕께 만세 주의.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지으시니.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영광 중에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다같이 늘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라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다같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 드리리 늘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의지하리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만을 지하리 의지하리 찬양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신 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신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넌 주 안에서 이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뿌릴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놓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아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우리를 주는 왕.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멸시하는 주의 십자가에
하셨도다.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빛게 내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선하고 내 죄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의 새 최우승 이름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최우승 이름 얻기까지 오 주님 주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최우승 이름 얻기까지 나의 하나님 험한 십자가 오 주님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들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요일성 집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금요일성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닭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치킨집이죠. 근데 그 동네에 진환이 닭이라는 닭이 있었어요. 이 닭은 참 착하고 순진한 닭이었어요. 남의 말도 잘 믿고 남의 뜻도 잘 따르고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착한 닭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세상이란 닭과 유혹이라는 닭이 이 진환이 닭을 놀려보기로 한번 결단을 하였어요. 야, 우리가 진환이 닭을 한번 놀려보자 라고 하여서 이 세상 유혹이 진환이 닭을 볼 때마다 야, 너는 물고기인데 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야, 너 참 이상하다. 너는 물고기인데 왜 우리 닭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진환이 닭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고 넘겼어요. 아니야, 나 닭이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런 놀림이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지속되자 진환이 닭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물고기인가? 쟤들은 왜 자꾸 나한테 물고기라고 하지?
그러고 보니 좀 털이 덥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놀림이 1년, 2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자 진안이 마음속에 진안이 닭은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물고기였구나. 내가 어릴 적 잘못 배달되어서 이 닭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야, 내가 지금 이 인생, 긴 인생을 이 멍청한 닭들이랑 살다니 내가 너무 한심하고 억울하다. 진안이 닭은 스스로 물고기라 결단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요. 고향을 떠나서 산 넘고 물 건너 고생고생해서 드디어 바다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고 고향에 왔다, 드디어 내 집에 왔다는 편안함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무엇인가 이상해요. 물이 좀 짠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아니야, 처음이라 그렇겠지. 진안이 닭은 조금씩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도 물은 여전히 짜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 생각한 진안이 닭은 뒤돌아서 땅으로 날아가려 했지만 그의 털은 이미 물에 다 젖어버리고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진안이 닭은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진안이 닭은 왜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닭은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사실인가요? 아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세상 유혹에 속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속으면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누구나 다 진안이 닭이 무지하였다, 이거 멍청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 유혹에 속아 진안이 닭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맞아요,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최고긴 한데 그래도 최고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막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이 최고야 라고 가르치죠, 우리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학벌이 정말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고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다 아니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린 존재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달라고, 좋은 곳에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가족이 서로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정말 잘못되고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1등급이라 할 수 있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요. 너는 5등급이라 좀 어렵겠다, 너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금수저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흙수저니 꿈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이런 유혹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학원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학벌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정말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근본부터 다 흔들릴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유혹에 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다가 뱀이 다친 모습을 보고 그 다친 뱀을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때 이 뱀이 다 나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인디언 할아버지를 물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할아버지가 그 뱀을 향하여서, 야, 내가 너를 구해 주었는데, 치료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뱀은, 나는 원래 뱀이라 너를 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향하여 옛뱀이라 칭하며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말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물어 죽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객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박수와 격려와 위로와 인기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 유혹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말을 해요. 몇몇 교회들의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강조하며 교회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매우 무지하고 몰상식한 행동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간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 시기에 발생했던 교회들의 잘못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앙생활 자체를 비판하는 이 세상의 말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감격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의 자긍심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비판에 속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너무 오랫동안 또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 소원해요. 시편 2편 7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할 수 없다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어서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죠. 적정량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 본연의 맛이 아주 살아나면서 음식이 맛있어지죠. 이 기능은 소금의 본질과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이 기능을 상실하여서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제된 좋은 소금을 먹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사해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흔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필요하면 사해에 가서 소금을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귀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 소금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불순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천에 깔린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만, 결정체에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먼지라든지 수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불순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금의 맛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금의 맛이 변하면 소금을 땅에 버려버리고 또 소금을 구하러 갔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상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순물이 소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맛을 낸다는 것이죠.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각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그 본연의 모습의 그 맛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 믿는 자들이 뛰어듭니다. 직장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삶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요소마다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모습으로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교육이 교육다워지고 예술과 문화와 사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본연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소금의 불순물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여 땅에 떨어져 밟히게 버려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불순물이 우리의 맛을 잃게 하고 우리를 땅에 떨어져 밟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불순물이죠. 물질과 탐욕의 불순물입니다. 두려움, 타협, 교만, 게으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세상 유혹의 불순물입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이
우리의 본연의 맛을 잃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맛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밟힌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금을 정제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이 시기를 버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고백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하느냐?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계속 집에 있었는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잘못했나?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버텨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정말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정말로 나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밝혀준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순간 모든 것은 드러나고 실체가 보여지죠. 바른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은 위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숨어있는 빛입니다. 말 아래 숨겨진 빛은 여전히 빛이나 누군가를 비춰주거나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각자의 삶의 처소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한계와 위기와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 한계에 대한 답을 주는 거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정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요즘 특별히 세상에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비 올 땐 좀 피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말 안 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두 손 안 모으고 눈 뜨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기에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월요일날 가서 상사에게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 얘기를 질문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져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숨은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등경 아래에, 말 아래에 숨겨진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빛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일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온라인상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때에도, 위치적 약자를 대할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며느리를 대할 때, 나에게 조금 약한 자를 대할 때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숨은 빛으로 예수님의 비밀 요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가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몰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 홀로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비밀 요원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조용히 잘 믿고 싶다라는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말 아래 두기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숨은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의 빛이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숨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심을 늘 나타내시고 늘 즐거워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1시간이면 된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한평생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문제의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신앙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표현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의 생활을 보고 나의 신앙을 목격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현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끝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 광현교회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터졌을 때 미랄복지재단에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후원을 하였어요.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광진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 저소득 세대 식생활 지원 사업을 하고요, 어버이날 행사를 지원하였고요, 추석 명절 선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섬김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노회에서는 아직 미자립 교회라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 정말 엄청난 금액을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많은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후원과 세상을 치유하는 섬김의 사역이 우리 광영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범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물질의 사용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주변 이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광영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광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그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어렵고 황량한 시대, 이 말 많고 복잡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할지라도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이 복음의 핵심의 능력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복음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기 원하시고 복음이 이 세상에 선언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늘 달랐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늘 달랐어요. 언제는 박수치고 언제는 돌을 던지고 언제는 화형을 시키고 아무리 비난할 때도 있었지만 또 칭찬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시선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동일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세상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정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상의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 잘못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그 사람을 보았더니 소망을 발견한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한가? 이 두려운 시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궁금하여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우리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이런 일이 하루속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가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이 우리도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숨은 빛이 아닌 드러난 빛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들, 딸이 이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유혹에 속아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바다에 빠져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짓에 속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나며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따르게 변하게 하신 인생의 기준과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갑자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원하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삶으로 몸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오는 복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걸음을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 가운데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구성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 가정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 한 가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며 말씀을 만나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부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와이드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 주님께서 터전을 세우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으셨사오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 역사를 하기 소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들의 막혔던 다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약함에 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광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임들 주여 부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금을 불어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사용하는 자로서 아버지 누구보다 앞선 자를 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당사자들의 말씀을 약하고 있는 와이드 교회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힘이 쓰는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헌신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시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더욱더 말씀으로 후방하는 시대 아버지 더욱더 은혜로 후방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서 강변의 내일까지 주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아버지 예수를 통해 세상을 취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방 가운데 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 소원하니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능력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빛과 수의 칼을 능히 감당하는 아버지 인격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시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온성과 같은 우리 광영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는, 능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그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음란과 우상숭배로 물든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힘든 상황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 동력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 5가지 원리를 다시금 붙잡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벗어버리고 정금과 같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루속길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과 의료 종사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과 같이 나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씻어지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복하는 영혼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대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문제일 수 있도록 주여 하늘 오늘 어떤 가운데 하늘들과 하늘을 우리가 떨고 있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교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교회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강함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이 위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굳건히 우리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방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니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우리 가정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나의 인생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